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6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앞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먼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죠.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두 차례 이제 진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신실한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충분히 묵상됐죠. 그 이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에 바알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바알레유다는 기랏 여아림이죠. 기랏 여아림인데 이것이 가나안식 명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뜻은 숲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숲의 도시,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숲이 우거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한적한 곳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던, 그 이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기랏 여아림. 그리고 다윗이 또 왕이 돼서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약 한 70년 동안 이곳에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랬던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어지는, 소외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도 있어요. 혼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멀리하실 리가 없어요. 소외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걸 잘 좀 생각해야 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사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개연성이 충분하죠. 이런 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자기 나라를 세우고 2번이나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죠. 그러면 그 승리에 도취돼요.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 힘으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얻어냈지. 사울은 이기자마자 기념비 세웠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진실된 모습 우리는 반드시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먼저 하나님의 궤를 중심에 모시자. 법궤를 모셔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써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궤를 모셔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에게 복이 임할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 옳지 않죠. 하나님이 중심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싶고 이게 중심이 있어야 돼요. 법궤를 모셔다가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일컬어지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짐으로써 비로소 예루살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읍.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하다 그랬죠.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스라엘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생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인도하심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수레에 싣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옮기려고 하였더라.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죠. 처음 해보세요. 다윗이 2절에 보시면 어떻게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에게를 메어 오려 하니. 그렇죠. 법궤를 메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고앗 자손들만 법궤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고앗 자손들만이 메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똑바른 생각을 했었는데 왜 새 수레에다가 실었을까? 이게 아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법궤를 운반할 때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악기와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이런 즐거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헌신된 모습이 있고 이제 하나님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 이 과정,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과 이렇게 견주어 생각하게 되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죠. 호산나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함을 받는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과 기쁨인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즐거움인가 기쁨인가를 또 묵상해 봐야 되겠죠. 다윗은 큰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섬기고 있나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얼마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레에 법궤를 메고 이동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10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운반하던 중에 소가 뛰어 날뛰게 될 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겠죠. 우사가 그냥 잡은 게 아니라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은 것이거든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사가 궤에 손을 대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더라. 이 법궤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손을 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손을 대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사의 죽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가 열심히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무슨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막 즐거워 뛰고 있는데 내용,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왜 즐거워하는 거냐? 이거. 왜? 행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더 중요하다. 법궤 겉으로 보이는 그 법궤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실수라고요.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지. 말씀대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가기가 쉽다고요. 자꾸 이렇게 보이는 이벤트성 신앙생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목적 이런 것들도 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걸 놓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말씀대로 섬겨야죠. 이걸 놓쳤어요. 우리도 이 우사와 같은 혹은 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민수기 4장 말씀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아쉽죠? 민수기 4장 말씀을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할걸요?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시면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네요.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이 다윗의 분노는 뭘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분노일까요? 그 이름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베레스 우사.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인 일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화가 났어요. 자, 3만 명을 거느리고 노래하며 악기를 동원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도 보이잖아요. 열정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사를 죽게 함으로써 그냥 그 이벤트가, 행사가 완전히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예요. 와, 이거 왕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거든 지금.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예.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당해보신 사람들은 알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 자, 이 분노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러시는 거냐? 하나님. 아니, 몰라서 몰랐을까? 사실 모르는 거죠. 이 당시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이 다윗이. 아니면 이걸 놓쳤던가. 이거 우린 조심해야 돼요. 분노라는 것은 무조건 육체입니다. 무조건 육체의 일이에요. 이건 분노는 어떤 상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 원인을 볼 것도 없죠. 자기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했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민수기 4장대로 그와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릎 꿇고 해결을 했어야 되지, 이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 대신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적어놓으세요. 분노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는 무조건 육체예요.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한계네 이게. 다윗이 역시 연약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장에서 좀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에 흐뭇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좀 적당히 넘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이 정도는 그냥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봐주시네. 안 봐주시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이렇게 참으로 끼얹으실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요.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이걸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다윗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죠.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죄를 계속 짓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께서 명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는데 모세가 내려쳤잖아요. 아주 엄하시잖아요. 너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죠. 이걸 우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위험해요. 내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되겠죠? 아니, 참 쉬운 일인데 거기서 왜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아쉽네요.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였더라. 이 분노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법궤 모시겠다고 즐겁게 노래하고 날뛰던 이 다윗이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유 나 무서워서 하나님 법궤 모셔올 수가 없네. 그러고 있어요. 싫다 이거야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즐거우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윗이 여기에 딱 걸렸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가졌던 이 두려움, 우사를 죽이신 일로 두려움이 생겼겠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실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르면 안 되죠.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게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이 두려움은 결국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언제나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또 다윗에게는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두려움은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췄잖아요. 여기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도 하죠. 이런 게 다윗에게는 또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준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되겠지. 아,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깨닫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로 나타나요.
이걸 우리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오벳 에돔. 그런데 문제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계셨는데 오벳 에돔 온 집이 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건 언제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의로 나타나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의로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아멘.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자기에게 복을 주셔야지 지금. 왕인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그 의도는 너무 좋죠. 하나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선한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한계고 또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죠. 이 의라고,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나타나는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6장 1절로 1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호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